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맘,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찾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제약벗은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삶. 시온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면 생각한 참 진리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한 참 진리시로다. 제약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기도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고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전국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니 하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있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참여하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또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춤추게 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한 주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어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그렇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더욱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중천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돌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함께 하사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을 잘 발견하고 주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허물과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아 온전한 믿음의 성숙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잊어버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11월은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이 있기도 그렇지만은 한 해를 마감하기 전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12월 달에서는 이제 대강절, 주님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1월을 감사로 보내고 12월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달로 지키게 되지요. 11월 감사의 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왜 감사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걸 더욱더 강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대 후반을 지나가면서 자꾸 건망증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아이고, 잊어버렸네, 아이고 아차,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마스크도 현관 앞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늘 쓰는 마스크인데도 불구하고 문을 탁 닫은 다음에 아이고 마스크 하고 다시 문 열고 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 건망증이 조금 심해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지요. 기억력이 조금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야 열쇠 어디 있어? 야 열쇠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러다 누가 아니 손에 있잖아요. 손에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 어디 있냐고 열쇠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요. 또 옛날에 우리가 이 휴대폰이 아니라 지금도 휴대폰도 그런 분도 계시다 그러게 되는데 옛날 무선 전화기 있을 때에 좀 크잖아요, 그죠? 큰인데 그 집안에 들고 다니다가 냉장고에 집어넣어놓고 전화기 어딨냐고 냉장고 문 열면서 반찬 꺼내다가 그 안에 무선 전화기를 놔두고 문을 닫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어딨냐고 한참 그냥 달달 볶다가 얼떨결에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그 냉장고 안에 무선 전화기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얘기 실제 들은 것이 아니라 드라마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옛날 속담 이런 것이 있죠. 어분 나이 몇 년 찾는다고요? 3년을 찾아 헤맨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건망증이 심하기로는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건망증이 아주 심했다 그럽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주 천재지 않습니까? 천재인데도 불구하고 건망증이 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인슈타인이 이사를 하고 이제 관청에 이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쭉 뭘 써야 되는데 뭐가 생각이 안 나냐면요, 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자기 풀네임 이름을 다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다는 거라. 그래서 그 직원에게 내가 집에 가게 되면 내 수첩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와서 다시 신고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런 이름을 다시 알고 집에 수첩 보고 알고 그리고 와서 관청에서 자기 이름을 적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거는 그래도 건망증 있는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 의사가 그 병을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알츠하이머 병이라 이렇게 이제 학계에 발표를 했던 것이거든요. 일명 노인성 치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건망증을 뛰어넘어서 아예 과거의 기억들을 다 점점 잊어버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 그러고 남편 보고 아들이라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아주 그 옛날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병을 이 노인성 치매라, 알츠하이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과거의 모든 기억이 지워져 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망증과는 차이가 있죠. 건망증은 금방 회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점점 진행에 돼서 알츠하이머가 되게 될 때에는 그것이 돌아오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럽니다. 진행하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은 막을 수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망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의 건망, 그건 뭐냐면 영적 건망증입니다. 영적 치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우리에게 이 영적 치매, 영적 건망증이 많이 생긴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병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우리의 기억이 없어지는 알츠하이머병 병도 사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디가 부러졌다면은 어디에 뭐가 났다면은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알츠하이머병은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을 조금 늦춰가는 겁니다. 그 약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일반적인 알츠하이머병도 참 무섭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도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 건망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 건망증, 영적 치매가 많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 영향이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 영향이 더욱더 심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적 건망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딱 상담을 쭉 합니다.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제 노인성 치매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되면요, 그 어르신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무슨 치매라고 버럭 화를 냅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진단했을 때는요, 혹시 이제 나중에 전혀 그런 병 없이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진단을 받게, 그런 그 상담을 받게 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른 수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방되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을 한두 알을 먹게 되면은 그게 진행이 아주 늦춰진다는, 초기 때 늦춰진다는 거예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잡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그 약을 복용해도 그 기간을 어떻게 많이 늦춰지지 않는, 조금은 늦춰지겠지만은 그게 효과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초기 때에 얼른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게 있군요. 얼른 인정을 하고 처방되는 약을 먹게 될 때에 그 치매성이 진행되는 것을 많이 줄인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버럭 화를 내는 것처럼 영적 치매가 와, 영적 건망증이 왔을 때에도 버럭 화를 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인하라고 하면은 그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그런 자들 향해 이렇게 경고하게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치매도 무서운 치매는 우리가 무서운 줄 알게 됐죠. 그러나 영적 치매가 찾아왔을 때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심하게 와도 그걸 느끼지 못해요. 영적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 본인은. 우리는 이 영적 치매나 영적 문둥병이 오기 전에 잘 예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직행할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유는 각양각색입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돈을 벌다가 공부하다가 결혼도 하다가 또는 군대를 갔다 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의 택한 족속이고, 또 야곱 시대 때에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43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을 건져내시고, 또 40년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배부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세상과 연애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불의와 타협하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택한 백성이었지만은, 선민으로 택함받은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탄식하는 음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죠?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다가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한경재 목사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치매였어요. 이 한국의 기독교의 성자라 불렸던 그분도 마지막에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치매 때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은 치매 증상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치매가 초기에 왔을 때에 후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사님들을 못 알아볼 줄 몰라 이제.
이렇게 말했대요. 못 알아볼 줄 모르는데. 그렇게 수십 년 또 함께 목회하고 선배와 후배로 살아왔던 그 목사님들에게 왔을 때에 치매 증상이 있는 걸 자각하고 알고 나서 진단받은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 목사님들이 왔을 때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 이렇게 그분도 하셨거든요. 육체의 치매도 올 수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어쩌면은 어린아이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본인은 편할 수 있어요. 다른 가족들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영적 치매가 오게 되면요, 본인도 괴롭고 온 주변이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내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게 영적 치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대요. 또 야고보 2장 19절 보게 되니까요, 그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답니다. 귀신도. 우리는 귀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귀신도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걸 알아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인 걸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고 알지만은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있어. 하나님의 계신 거 알아.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내가 믿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그게 귀신이,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데. 길바닥에다가 3년 동안 돗자리를 깔아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안 돼요. 길바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3년 동안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똑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그 지역에. 그러면 그 3년 동안 돗자리에 깔고 앉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알아. 저도 올해로 목회자 생활한 지 40년입니다. 만 40년. 1년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1년 동안은 사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다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1년 동안을 기도해. 그리고 그 1년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만 40년 지났지만은 39년이 돼요. 39년. 3년이 아니라 39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제 눈이 보통 눈이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3년 돗자리 깔아도 그 사람을 안다 그러는데 39년을 돗자리 깔았는데 39년을 깔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요, 믿는 것으로 아니에요. 거기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그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매가 육체적인 치매가 오더라도요 방향성이 있답니다. 어떤 분은요 가족은 다 안돼. 가족은 다 아는데 딴 건 모른다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직장 있잖아요. 직장은 다 알아. 과장 왔어? 뭐 누구 왔어? 계장 차장 왔어? 다 안돼요. 그런데 가족은 또 몰라. 치매가 여러 방향이래요. 그게요. 그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은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데였어요. 감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골랐냐면요 벌써 이제 주간이 쭉 오면서 고로 가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11월 달에 감사의 달이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사실 이 한 구절을 딱 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절 정하면서 50장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 찔러주는 것이 있었어. 야, 23절이 중요한 게 아니야. 23절은 치료의 방법이지, 치료하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결과지. 내가 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말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했겠느냐?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어떤 병이? 나를 잊어버리는 병들었기 때문이다. 이걸 확 가슴에 새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게 보통 주초에 정해지게 돼요. 주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정해져서 한 주간 쭉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만들어 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22절도 함께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어떤 증상이 있게 되느냐?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그 입술이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 나오게 돼요. 아름다운 소리가 없어지게 되고 험악한 소리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많이 힘든가 봐. 왜요? 당신의 말이 많이 거치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집사람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행복해야 돼. 우리가 행복해야지 행복이 성도들에게 전달돼. 우리가 즐거워야지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행복하자. 우리가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이번 주간에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말에 불평과 불만에 섞이게 돼요. 아니, 그냥 평상시에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전에 말이 참 둥글둥글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이 각이 져 있어. 말의 내용이 각이 져 있어. 아니,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불구하고 각이 져 있어. 둥글둥글하지가 않아. 저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한번 툭 던졌더니 본인도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말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기쁘게 살자. 그 기쁨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그 행복이 성도들 전달되도록 그렇게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의 첫 번째 증상, 아니 가장 중요한 증상은 감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새겨지게 되죠. 근데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를 잘 들으세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장미꽃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장미꽃에 가시가 있대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응답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이 감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이사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찢겨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잡혀가고 3분의 1은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70년 동안 그 황폐한 곳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겨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하나님을 괜히 믿었나 보다. 어떤 때는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몰랐더라면은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내가 듣지 않고 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기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되고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가? 우리가 치매에서 어른들을 이제 가족을 돌보게 될 때에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다시 또 기억나게 만들고,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은 안 돼요.
좋은 기억 나는 사진들, 좋은 기억 나는 장소에 데려가서 아이고 이렇게 했지, 이렇게 기억을 자꾸만 되새기려 그러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좋은 기억이 나는 곳에 가게 되고 좋은 기억이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요, 기억이 돌아온대. 회복이 된대. 다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기억이 새로운 기억으로 쌓인대요. 새로운 기억으로. 그래서 옛날 걸 잊어버렸지만은 지금 다시 알려주는 그 기억이 현재 기억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기억돼서 사람을 알아보고 대화를 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해요.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 이 감사가 내 속에 있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이 되면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회복이 되고 은혜로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역동하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뭘 생각하라? 바로 감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라.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형통할 때에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에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계속 남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다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밀가루로 하듯이 자꾸만 달려든답니다. 결국 그 달려들게 됨을 통해서 베드로가 넘어지게 되죠. 주님을 3번이나 그 이후에 부인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서에 보게 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도 계시지만요, 마귀도 있어요. 사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을 놓치는 순간, 긴장을 무너뜨리는 순간 하나님도 같이 잊어버려요. 같이 잊어버려요. 사단이 눈에 보여야 돼요. 마귀가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긴장하며 살아가지고, 야, 저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조롱하려고, 나를 시험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긴장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안 보여. 사단이 안 보여. 그러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 긴장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도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년 했으면 있잖아요. 돗자리를 3년 깐 사람보다도 13배나 더 깔았어요. 그죠? 13배나. 그러면 보여요? 거짓말 같죠? 아니요, 보여요. 스쳐 지나가요. 슬쩍 지나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게 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져 가지고 매를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군중들을 바라보게 됐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슬쩍 지나가는, 모자를 딱 쓰고 슬쩍 지나가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그게 우리 주위에 슬쩍 지나갑니다. 눈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생각으로 지나가게 되고. 근데 그게 보여. 하나님이 주의 종을 그냥 하라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월급 받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너가 직업을 그냥 그걸 갖고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세운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다 하나님 일을 하기에 붙들어 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싹금 목자도 있죠. 싹금 목자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싹금 목자로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 잡으로 그래. 그는 옛날에 저를 가르쳤고 저를 인도했던 목사님도 그것도 인정을 해. 그거는 인정을 해요. 왜? 제가 한 행위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찾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 곳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없고, 나의 하나님을 모실 방법이 없고,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까지 잃어버리게 돼. 다 잃어버리게 돼요.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요. 넘겨주세요. 이제 그림이 이런 그림들 익숙하죠? 저기 문 두드리는 그림하고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그림 또 넘기세요. 자, 어린 양 목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유명해졌냐면요.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Head of Christ. 예수님의 헤드는 머리잖아요. 근데 머리는 좀 그렇고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가 유명해지게 되고 그가 큰 은혜의 체험을 간직하게 돼요. 자,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렸습니다. 임파선 결핵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1919년 되기 때문에요. 결핵 걸리면 다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임파선 결핵은 여기 걸리거든요. 여기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면 다 확 퍼집니다. 임파선이 오게 되면요. 퍼져요. 이 임파선 결핵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내까지 있는데, 그리고 곧 있으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배 안에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곧 죽는다는 거면 3개월 시한부입니다. 이때 그가 매일매일 절망하고 신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임신한 젊은 아내가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그 젊은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게 되는데 3개월 사는 것도 어딨니? 그 3개월의 기간을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솔맨은 그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을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동안 이제는 내가 마지막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작품을 남길까 하다가 그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Head of Christ,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딱 맞춰졌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완성한 날이 3개월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살아있는 거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주치의가 깜짝 놀라, 주치의 이름이 존 헨리입니다. 존 헨리가 진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임파선에 있는 결핵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됐냐고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때 솔맨이 말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은 아내가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약을 먹었대. 감사하면서 3개월 동안 주님의 그 얼굴을 그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진찰했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너 솔맨이 자기의 그 그림을 보이면서 자기의 그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모든 것이 가리게 기치기는 아픔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회복의 사람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에게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많이 지났죠? 11월이 오늘 6일째니까, 그죠? 내일부터라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힘들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괴로워도 감사, 감사해보세요.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구원의 문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그걸 꼭 기대하시면서 11월을 감사하시면서 감사의 달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로, 또 혹시 자만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며 더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며 구원의 완성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만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